드디어 밝았습니다. 오늘이었죠. 오늘 새벽에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그리고 오늘 하루 내내 만나는 많은 분들과 함께 가장 많이 나누었을 인사가 여러분들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아직 1월 1일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나누었던 인사처럼 정말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올 한 해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모든 발걸음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눈 인사가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을 해봅니다. 인간은 사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목적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은 사실은 외부의 어떤 이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행복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이 있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런 농담도 있다고 하지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이유는 행복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재물이 있다면 사람을 즐겁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때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런데 인간의 만족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하겠지요. 우리는 무엇인가 받아서 무엇인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행복이 솟구쳐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연말 연초이기 때문에 새해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연초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행복의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목이 있는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신 복음서의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서 자기 속에서 행복의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습니다. 우리의 뱃속에서 세상의 배는 탐욕의 근원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이곳 가운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개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행복의 근원이 있으십니까?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만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정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겠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우주를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오직 우주보다 더 크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제가 던져드렸는데 그 답을 제가 또한 하나님이라고 답을 던져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가난하다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가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얼마 이하면 가난하고 월 소득이 얼마 이하면 가난하고 사실은 나라에서 정한 기준도 있고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는 뭐 여러 가지 지원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기준은 해마다 바뀌기도 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정의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가난하다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나에게 없는데 스스로는 그것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심령의 가난, 이 가난한 마음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심령의 가난한 것과 그리고 복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괴롭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실 괴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극심한 괴로움이 우리에게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가끔 좋은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마는 일상 가운데 우리는 대부분의 순간 우리들의 심령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었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노라고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내 속에 가득 차서 나의 이 자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나의 이 자아가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심령 안에는 자아가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가? 사실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나요?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고 나의 자아로만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밖에서부터 외부적인 조건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위험인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나 죄인이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신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발견한 사람은 괴롭고 두려워집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스스로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극심한 죄, 내가 바로 그 죄 자체인데 이 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랄 수밖에는 없겠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부자들이 있지요. 그들은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재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멀리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내 능력껏 내 마음껏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오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낮추고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의 기도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지요. 바리새인의 그 기도 속에는 사실은 자기의 신앙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세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뿐이지요.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서 누가 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주일에 목사님께서 삭개오 이야기를 또 나누어 주셨는데 그 삭개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었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 그 순간에 발견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확실한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가운데에 나의 교만한 자아를 죽이고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작아질수록 그 안에 하나님은 더욱 커지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 속에는 나의 자아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는 다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없으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것이 싸울 이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없고 주만 있으니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하며 미워하며 싸울 만한 원수도 없어집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갈고 있었던 칼을 더 이상 들고 있을 이유가 없고 그 칼을 놓아버리고 누군가로부터 나를 보호할 열등감이라는 방패도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상대를 겨누고 있던 칼과 그리고 나를 지키려고 급급했던 이 방패를 모두 내려놓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손은 이제 더 이상 이웃들을 향해서 칼을 들이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손은 어떻습니까? 이웃과 그리고 원수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인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화평과 평안과 샬롬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며 품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들과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나는 없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통하며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그 영혼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모하시기 때문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곧 나의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 사람이 이렇게 완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너무나 뭐가 많고 아직 거룩하지 않고 아직 정결하지 못한 존재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세리였어도 좋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5 있었던 여인이었어도 괜찮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 와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었던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으며 바라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새롭게 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없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것 가운데 점점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사실은 가장 심령이 가난한 분이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온 평생을 다 바치신 분, 자신은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절망하고 있었던 그 바닷가로 친히 찾아가셔서 밥상을 차려주시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바로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셨던 분이 아니셨을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심령이 가장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오열했던 순간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지난밤에 하셨던 그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정말 좋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예수님을 지킬 수 있겠노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었는데, 그런데 정말 위험이 닥쳐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배신자였고 겁쟁이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였지요. 이 베드로가 애통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예수님이 잡혀가서 슬펐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너무나 크게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서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했으면서도, 그러나 너무나 빠르게 자신의 한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피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멋있는 성도로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슬픔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애통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온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있는 그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내 죄를 발견하여서 애통하는 자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자의 그 슬픔, 그 찢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노라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이겠지요. 나의 죄 때문에 지금껏 몸이 가눌 수 없을 만큼 큰 애통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내 죄가 사라졌다는 것처럼 그 큰 위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애통하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아들을 잃고서 애통하는 과부의 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예고편을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근원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또한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심정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애통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크게 공감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면서 천국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애통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애통하는 사람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었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음을 깨달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위로받은 그곳, 내 죄가 사해졌음을 깨달은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물론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다해서 우리가 가는 우리 주님 계신 저 하나님 나라,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또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시는 이곳 개봉중앙교회가 정말 죄인들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며 그 죄사함이 선포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천국으로 화하는 은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한 심정으로 이곳 가운데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이 또한 여기에 많이들 계시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될 많은 자리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발견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리가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주님 더 만나고 싶어서 더 말씀 듣고 싶어서 정말로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함께 애통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가슴 치며 애통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